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이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는 또 유대인들에게만 또 복음을 처음에는 전했다가 이제 차츰 또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는 그렇게 확산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 출발점이 이제 박해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그 열정,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또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사람의 열정으로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 하나님께서 열정 주셨고, 그래서 피신하는 상황이지만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땅끝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안디옥의 이제 그 헬라 사람들에게 많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그 새로운 교회가 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무리들이 죽게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고, 이제 이 안디옥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가갖고선 그 모인 사람들 다 이제 섬기면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에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양적으로는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이제 좀 질적으로 좀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을 좀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바나바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한 교회, 강한 교회, 이제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기는 자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의 지식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도 능한 사람이고, 그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능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도 있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 이 바울만큼 이 일을, 이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을 더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데리고 와서 둘이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1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협력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이 교회가 비로소 정말 건강한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바울의 특기는 뭐예요? 이 지식적인 그 특기가 있어요. 그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 것이죠. 가르치기에 아주 능한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오늘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품고 사랑하고 이 격려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딱 손을 잡니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죠? 물론 이제 그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수쟁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특별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부각시킨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누가는 사용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시작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두 사람이 또 협력해서 목회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누구 중심이었어요? 사도 중심.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부각이 되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땅끝 복음, 이방을 향한 땅끝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천하의 흉년이 들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갖고선 도왔다는 그런 표현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정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 성도들이 어렸을 때에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들 것을 내놓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합작을 한 거예요. 합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첫 출발점이죠. 그리고 키운 사람이 있죠. 키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왔고 열심히 그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점점 더 모여드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언급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갖고선 권하고 섬기고, 그죠? 권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권하고 위로하는 그 사역을 바로 이 바나바가 중심적으로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려도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이제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구와 협력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 바로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세 부류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복음을 자기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돕는 교회, 이렇게 이런 정말 새로운 엄청난 교회가 되어진 그런 이 배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있으면은 안디옥 교회 같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 교회 온 사람을 잘 섬기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그죠?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열심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위로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꼭 많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놀라운 그 은혜 성장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 잘 이 복음을 전달해 줘서 더 성숙하게 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돕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꼭 있게 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순교 이후로 박해가 더 심해져서 또 흩어진 성도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또 거기에는 바나바와 같이 잘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 보내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시옵시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깊어지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꼭 많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돕는 교회, 건강한 교회, 사명 감당 잘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